이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순환 이 시리즈를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넘겨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대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 관정이 빌라도의 관정이 이제 가야바에서 먼저 예수님이 목요일날 밤에 체포를 당하셔서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가야바에 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새벽이라 이렇게 말해. 새벽이라. 아마 새벽 한 3시쯤, 4시쯤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거예요. 왜 여기서 새벽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밤새도록 새벽까지 예수님을 신문한 것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에 관련된 재판은 밤에 하지 않습니다. 유대법에 의해서. 그리고 신문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사형 유죄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판이 지금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이렇게 우스운 것이, 자기들이 이제 가야바에서 신문을 다 하고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와서 자기들은 안 들어가, 예수님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 자, 거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탄다고,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정이 그게 부정한 장소인 거예요. 특히 지금 유월절 기간이니까. 그래서 자기들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겉과 속이 다른. 몸은 정결케 하려고 하는데 속은 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지금 못 박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온 마음이 부패되고 오염된, 정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가 있는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성경 기자는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이런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성찰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들은 굉장히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을까? 왜 자기들끼리 신문하다가 이제 빌라도 관정으로 끌고 왔냐면은,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기록이 없는데 그 전에 지금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야바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이게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생략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를 보면 이제 가야바의 신문이 나옵니다. 이제 가야바 앞으로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옵니다. 그때 이제 물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네 말한 대로
맞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내가 다 얘기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게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다 보여줬노라.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막 옷을 팍 찢더니만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리요?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면서 사형 선고를 꽝꽝 하고 내린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에 신성모독. 그래갖고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해갖고 이 밤에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입니다. 왜 데려왔느냐? 산헤드린 공회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공식적으로 산헤드린 공회가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 로마의 묵인하에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왜 분명히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모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인정했는데 왜 거기서 돌로 그냥 쳐 죽이도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빌라도도 이런 데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유대법에 종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안 죽이고 빌라도에게 데려왔을까요? 거기서 바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 자, 이제 우리 한번 이어서 한번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에 이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빌라도 관정에 데려왔으니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나에게 고발하느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하냐 그랬더니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악자라는 거예요. 행악자. 이게 뭐냐면 예수가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이런 게 정치범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장깨를 돌려서 이 머리를 돌려서 유대인의 종교 문제라면 재판을 자체를 안 하니까 행악자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악자다.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행악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2절, 자, 우리 3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래, 합법적으로는 없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왜? 이들이 빌라도에게 넘겼던 진짜 이유가 뭐냐면 자 32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키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했고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십자가의 차명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생겼다고 그래요. 자,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바에서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력으로 유대인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이냐 하고 이제 정치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베드로, 빌라도가 고발을 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히려 질문을 던졌어요. 마치 예수님이 재판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가 왕이다라는 것을 빌라도 너 네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네가 듣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말이니 아니면 들어서 하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심판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왕이십니까? 할렐루야. 큐리어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내 삶에, 가정에, 내 직장에, 교회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십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또 묻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말이냐?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니 네가 진정으로 나를 왕으로 고백하는 거냐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예, 이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랬더니 자 빌라도가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35절 내가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끌고 나한테 왔느냐? 왜냐하면 빌라도가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있어서 로마를 대항하고 반역한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것도 없고, 빌라도는 여러분 정치 구단위의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죠. 이런 식민정치의 총독으로 세워질 만한 아주 그냥 고단수의 정치인입니다.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도무지 예수를 보니 이게 행악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무슨 죽을 죄를 졌느냐 하고 네가 무엇을 했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딱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36절. 자, 읽어요.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로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나라 같지 않다. 막 싸워서 나라를 정복하고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면 내 종들이 다 싸워서 나를 이렇게 넘겨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도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어쨌든 너를 사람들이 그렇고 왕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네가 그 나라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하여 증인하는 암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킹 큐리어스 왕이다. 근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전혀 알을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백을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의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The kingdom of God. 천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이신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그리고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주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내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지금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에 내가 왕이다. 이게 그게 진리다. 나를 통해서만 그 나라에 백성이 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진리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을 읽어야 되겠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진리에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요. 빌라도는 관심도 없어요. 하찮은 유대인의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나라에서 지가 무슨 왕이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에게 진리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 야, 진리가 밥 주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바로 나가서 일단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는 누구를 뭐 죽였거나 뭐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거나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빌라도가 거기서 무죄를 확신했으면 석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석방을 해야 돼요. 그게 공정한 재판관인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심증도 그래.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을 자명을 시킬 죄인이냐. 그러면 당연히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석방을 안 합니다. 자, 빌라도가 이게 자기가 이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고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 옆에 붙어갖고 빌붙어갖고 그래야 자기가 정치도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잔머리를 돌려갖고 이게 이제 불의한 재판관인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맨날 빌라도를 씹는 거예요. 예, 석방을 하지 않고. 자, 유월절날 죄인 하나를 석방해 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 전례대로 예수를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막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예수님도 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판정을 받았어요. 동시에 빌라도도 다 재판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도 재판을 받고 마귀도 다 재판을 받았어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불의한 재판관으로 역사 일에 계속 빌라도를 악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사람들이 다 회자하고 저주를 받았고 유대인들도 그 이후로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래갖고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정복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수천, 수만, 수백만이 막 1900년 동안 이 재판의 결과로 죄가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을 치릅니다. 마귀도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사망 권세를 다 이제 해체시키는 다 심판을 받는 이 재판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거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재판을 받은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전혀 죄가 없으셨던 의인이었음을 근데 왜 돌아갔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